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방 땅 또 이방인에게도 행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교제가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의식적 정결에 관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두로 지방 하셔서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이 정결 예법을 파기하고 이방인에 대한 신앙적 편견까지 허물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그것을 떠나 북쪽 두로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과거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동맹을 맺었던 곳이 바로 두로이지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나무와 능숙한 기술공들을 보내주었고 또 이스라엘은 그에 맞게 두로에 필요한 곡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가 참 좋았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갈릴리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을 악령 높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이 갈릴리와 두로가 적대적 관계가 된 이유는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두로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축적된 그 돈들로 재력들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두로에 가셨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전도나 가르침이라는 어떤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두로에 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지요.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란 사실을 언급합니다. 흔히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면 일단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헬라 문화와 또 헬라 교육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통적인 헬라 여인은 아니었고 당시 국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또 이방인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수로보니게는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말합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그래서 수로 보니게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추측해 볼 수 있죠. 모든 여인이 그러한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도 남편은 가장 소중히 의지해야 할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인 거죠. 오직 어린 딸 하나만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문제는 이 딸 역시 지금 귀신에 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겪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부르짖는 건 어찌 보면 그녀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녀의 간구는 한 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자신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녀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개는 바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인의 간절한 요구를 먼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먼저는 구원의 순차적 개념이지 배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악을 행하거나 성을 행하거나 그에 따른 보상은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요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줄 때의 우선순위가 자녀, 즉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역시도 귀찮게 여기고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귀찮게 여기는 이 제자들의 침묵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옆에 나와서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어쩌면 여인의 정성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도 아주 충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고 매몰차고도 차게 그녀에게 반응하신 건 바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수로보니 여인이 찾아와 엎드려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조금 매몰차고 차갑게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라고 부른 건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거죠. 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을 크게 상했을지라도 서슴없이 자기를 개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겠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어리고 작은 아이들이 먹고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들, 즉 유대인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지요.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마음껏 누린다면 이방인인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조그마한 은혜라도 받겠다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견고한 소망을 세웠습니다. 계속되는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 수로보니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마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선포하시죠. 이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완전히 떠나갔죠.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이 전도 활동의 주 무대라 말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 다시 이르러 또 다른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더듬는 자는 바로 말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을 정도의 상태를 가진 사람으로서
벼둔 자는 바로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이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치유 형태였고 안수해달라는 요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청이었죠. 예수님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단순한 안수가 아니라 귀먹고 말 걷는 자를 멀찍이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에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다른 치유사역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침은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아픈 부위를 손을 대는 것도 흔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치유할 때 다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병자의 양 귀에 손을 넣으셨을 때, 또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실 때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끼게 하심으로써 이 치유의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의 경험을 잊지 않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병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탄식은 고통당한 이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애정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탄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마지못해서 또 자신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로움을 근거로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바로 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원하지 않았던 건 자신이 단지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잘못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더욱더 크게 전파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극한에라는 뜻을 갖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을 보고 놀라고 경탄을 금치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놀람은 단순한 칭찬과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자선이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무리들의 놀람과 경탄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고 이 메시아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천국의 표적에 대한 그 반응을 보였고 있던 거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여인을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대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대했죠.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당시로는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할 정도로 자신을 충분히 낮추었고 믿음을 보이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처럼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맡긴 걸 찾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